지난주에 이어서 인생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유일성 단문제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은 바로 죄 사함 받는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죄 사함 받는 문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꿔 말하면 죄 문제겠지. 이 죄 문제. 그래서 이 죄 문제는 가장 인간의 근본 문제. 그럼 우리가 죄라 그러면 원죄와 조상죄와 자범죄, 이 문제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어디서 왔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전혀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역추적에서 올라가면 제일 끝점에 가면은 딱 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떠났던 그 죄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죄 값이 사망인데 그 사망으로부터 이 모든 인생 문제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것을 말하잖아요. 이게 너무 참 심각한 문제죠. 천하에서도 그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고는요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근본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 문제고, 바꿔 말하면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재상을 받았다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고 우리 부모도 모르고 우리 조상들도 모르고 몰랐는데 올라가 보니까 원죄라는 그게 딱 걸려가지고 인간의 다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독생자로 해결해 주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중에 어느 누군가를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 가운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요. 우리 부모가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교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부모가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된다고, 그러면 되지 뭐가 다른 것이 필요하냐, 영적 세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그래서 배경이라고 해요. 이 방법입니다. 내가 인도에 태어나 보니까 힌두교를 씁니다. 내가 저 아랍에 태어나 보니까 이슬람을 씁니다. 내가 저 중국에 태어나 보니까 불교, 대한민국에 태어나 보니까 불교, 샤머니즘, 미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 배경이 어디서 왔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것을 보쌈 인생이다. 보쌈 땅에 가서 그대로 뒤집어 씌워서 짊어지고 가서 산을 넘어서 100km 하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게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 운명에 붙들려 사는 거죠. 옛날 같으면, 요즘 같으면 차나 있어서 또 스마트폰으로 추적하면 나오겠지만 없잖아요. 그냥 산을 넘고 데려가니까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그냥 묻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양반 기수라도요, 쌍놈인데 잡혀와도 보통되고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에 사는 거죠. 그 운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고 방법이 없어. 그냥 거기서 평생 고생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 인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배경인 것이 배경. 나 보니까 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죠. 왜 이렇게 인생 문제 심각한지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도 거기에서 살려준대
때 또 떠나서 또 그 속에 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존재 이 자체가 너무 불행하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때그때 먹는 걸 찾아 헤매면 차라리 더 나을 건데, 인간은 또 이 그런 지능이 있어갖고 이 문화적 배경도 누려야 되죠. 뭔가 또 같이 함께 누릴 것도 누려야 되죠. 여러 가지 이게 굉장히 그렇다고. 그 안 누리고도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짊어지고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왔느냐 보니까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죄에서 오네. 제가 그 위에서 지금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 위에. 그래서 죄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거 제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건 사실 신분이거든요. 신분.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분을 가는 거죠. 이 말이 중요해요. 신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 받았다 이 말은 신분,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된 것이고, 지옥에서 빠져나온 신분이 된 것이고,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된 것이고, 흑암의 세력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악령 사단을 결박하고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문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런 신분이 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문제 오면 참 누림이 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불안하고 더 불안하고 답이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천하없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아니까 문제 부딪혀 고통이 와도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망하지 않고 죽지 않을 거죠. 전능의 주 되신 그분이 나의 주권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선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답을 갖고 있으니까 고통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망하지 않고 내가 일어날 것 알고 있고,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속 시간표를 보고 계신 것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시달리기는 좀 할지 몰라도 일단 불안은 없어요. 이 불안하지 않아. 아무것도 안 불안해. 고통이 있어도. 그 정신이 일단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 없어보면 정신적으로 이 지금 당한 이 문제보다 정신적인 이걸 굉장히 불안증을 느껴가지고 이 정신이 시작해져 버리면 전체가 시작해져 버려요. 사단이 그걸 통해서 공격에 딱 들어와서 이제 계속해서 내 이 내적 구조를 갖다가 연약한 존재로 계속 만들어가고, 그래서 힘들어지고 여기서 정신 문제가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울증을 오게 되고 어떤 문제 아니겠지. 너무너무 심각해져. 이 우울증이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불안한 것도 우울증, 굉장히 불안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벽적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또 이렇게 공상망상에 막 잠기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그냥 뭘 해야 돼, 뭔가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그렇게 올 수도 있고, 굉장히 우울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치료를 받지 않고 계속 놔주고 오래 가면 이게 나중에 문제를 가져와야 돼. 그게 단계가 지나지면은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자살까지 가는 거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와도 그냥 털고 일어나. 좀 지나면 털고 일어나.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답을 가지라, 답을 가지라. 이 말이 자꾸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답을 딱 갖고 있으면 전부 다른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빠지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해서 못 일어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러면은 나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을 가졌다, 이렇게 보면 확실한 것입니다. 이게 유일성의 답이에요. 유일성의 답.
오늘 본문에 보죠. 사망에서 빠져나왔다잖아요. 사망에서. 8절에 나오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졌다. 내 영혼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아니고 안 되지 않습니까? 유일성이 답이다 말이죠. 제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내가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제 문제 아니에요. 원죄 문제, 조상죄, 자범죄 문제.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왔다. 바꿔 말하면 이제 신분을 가지고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이게 바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그 다음부터는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딴 거하고 똑같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 대단한 것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하기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하기대로 자녀는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기대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연약한 거는 하나님 하려고 하면 도와주시고 자격증에 대해 아무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데도 받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이게 죄사함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망에서 빠져나온 것, 가장 심각한 문제, 원죄 문제를 해결받았고 우리 조상이 저지르는 모든 죄를 해결받았고 내가 자본대로 연약해서 범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한 날까지 연약해서 여러 모여 넘어지고 할 텐데 모든 죄를 그리스도 피로 완전히 씻어받은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는 그리스도 피로 회개하기만 하면 정리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런 신분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유일성이 답이에요. 유일성이 답. 그리고 보세요. 내 눈물을 씻겨주시고 내가 발에 넘어짐을 보호해 주시는, 이거는 바꿔 말하면 삶의 문제 해결 이 말 아닙니까? 사망에서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이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악령 사단이 있으니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공격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 붙들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이 문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넘어지면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어머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이 바꾸 말하면 문제가 있어 다 해결해 주겠다 이 말 아닌 것입니까?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답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아멘. 답을 가진 자,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삶의 제약 문제를 전부 하나가 해결해 준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참 목자, 참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서 하나도 부족함 없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단 말이죠. 아멘. 우리가 낭떠러지로 갈 때 보호해 주시고 또 그게 올무가 있는지 모르고 흑암에 덫이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아무 데나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길을 피해가게 하시고 이렇게 남은 축복을 계속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답을 가진 자예요. 이 답은 아무데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성의 답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답만 가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데도 이렇게 자신있게 답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아주 결심을 하죠. 9절에 보니까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보세요. 이 생존 세계라는 이 말이 이 지금 삶의 현장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천국 가서가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 동안 이 생존 세계, 이 물리적 필요의 여기에서 여호와께 뭔가를 행하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뭔가를 행하겠다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행하겠다 이 말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적극적, 소극적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소극적이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다시는 죄의 길을 가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 없을 때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정말 있었던 것 족하다.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찬양하고 정말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거룩하게 살며 경건하게 살며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 또 하나는 뭡니까? 이거는 소극적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머물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거기에 머물러 끝나면 이 계속 오래되다 보면 이 종교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 종교생활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힘을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그 힘과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무엇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고 그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기에 헌신하겠다 이 말이다 말이죠. 두 가지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을 확실히 알면요, 우리 참빛교회가 그리스도 누리고 이상이 뭡니까?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교회예요.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성도고,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가정이고,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강단이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완전한 답인 것입니다. 완전한 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경 전체의 완전한 답이요. 성령께서는 그것을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참 선자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신단 말이죠. 능력도 주시고, 그러니까 완전한 답이에요. 완전한 답.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여기까지 우리가 답이 확실히 나와버려요. 여기까지 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 시인은요, 자기가 이렇게 답을 낸 것은 환난을 당하면서 이 답을 얻은 것입니다. 욥기서도 말했어요. 환난을 통해서 내가 더 온전하게 된다. 시편에도 내가 환난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된다. 베드로서도 내가 환난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적절한 환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자녀인 우리들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계속 다듬어 가시고 하시는 거기에 약간의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또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탄은 여기에 하나의 불의의 빙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절대로 넘어지게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더 연단해서, 더 강한 쇠풀무에 연단해서 아주 쇠가 두들기 맞은 만큼 단단하듯이 우리가 환난을 거치고 조그만 문제를 거치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단단한 아주 신앙으로 반수 위에 세운 신앙, 그리고 깊이 흔들리지 않는, 뽑히지 않는 뿌리 깊은 이런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시인이 10장 11절 보면, 10절 11절 보면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보세요. 큰 곤란,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자리라 하였도다. 즉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사람이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 사람이 100%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또 역사를 하시는데, 진짜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본질적인 문제 가서는 내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힘이 없고, 도와준다고 해도 또 이 사람은 연약하면 자꾸만 사람이, 우리 직장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은 밖에서는요, 이게 자꾸 연약하고 그러면 더 멍따당한다니까요. 강하지 않을 때도 강한 척 해야지. 약하면은 약함을 보이면 멍따당하는 이 세상이에요. 교회는 진짜 더 사랑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하지만은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더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본인은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10절, 11절.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큰 경험을 한 거예요. 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만이 끝까지 나를 보여주시고 내 마음이 위로가 되구나.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게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딱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승리하리라. 그리스도 사모님으로 승리하리라. 이렇게 답이 딱 나와버리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힘을 팍 주신다니까. 힘을 주시오. 힘을 주시오. 그러니까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난 중에, 어려움 당한 중에 우리 은혜를 크게 입게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을 때 믿음이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나의 위로가 될 자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된단 말이죠.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결론이 나와요. 너무 은혜 감사하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무엇으로 네가 내게 나를 기쁘게 하겠냐? 솔로몬 다윗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될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 정말 내가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계획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내가 크나 작으나 고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몸으로 제가 쓰임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졌을 때요,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쁨의 답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딱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제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불신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살리는 것이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고, 그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잔인한 그 고통과 고난으로 그 구원을 이뤄놨고요. 그리고 이 지옥 문제가 보통 문제여야죠. 영혼이 못 나오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죠. 잠시 후면 다 가야 되는데 우리가 딱 목숨이 떠나는 순간, 영혼이 천국에 영혼이 딱 벗어나는 순간에, 입체를 벗어나는 순간에 이 거푸집 같은 이거 박쥐 같은 이 몸에서 딱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영혼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게 영원한 문제인데 이게 어떡하느냐 거죠. 그리고 그냥 우리 세상 감옥처럼 가둬서 이게 아니고 지옥 불감옥이니 후드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둘째 사막,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될 이것이 바로 영벌이고 지옥 형벌인데, 이 원수막이 사단을 가두려고 만드셨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우리를 가두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마귀 사단, 하나님의 원수, 우리 인간의 원수, 이 악령 사단을 가두려고 만들었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속에 있다가 거기 가서 영혼이 멸망하게 돼.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들을 살리는 것. 오죽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로 그 문제를 해결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도 능력이 있다고 없다, 이게 안 됩니다.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 살려주려면 독생자, 죄 없는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의 피로만 죄값 사망으로 치르고 살려주든지, 안 그러면 지옥 보내야지. 다른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 다른 방법을 하면 하나님 자체가 불법자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 공의고 원래부터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도 지켜나가는 법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 방법 바꾸고 있는 게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도 지켜나가는 죄값 사망에 대한 법이에요. 자신도 지키는 법. 그 자신도 안 지키면 하나님 이룰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법을 누가 그걸 거스르냐 말이죠. 이 피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로 구원의 길을 열어서 길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이걸요 믿고 좀 살다가 편하게 마음 유한받고 하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거든. 그거는요
그래서 살 동안에 조금 마음이 위안을 받고 뭐 그래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대충 뭐 살다 이게 아니거든 이거요. 너무 심각한 문제 있죠. 너무 심각한 문제. 참수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삼김 대통령 나가지 않습니까? 엊그제 같이 그렇게 우리 앞에서 그렇게 앞에서 그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수가 했던 그분이 생생했던 사람이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아주 너무 실감나지 않습니까? 다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들 우리 저 것을 떠들 때 그렇게 수다들 지금 때 나오면 다 나이 많아 죽을 가게 다 돼가 있어요.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잠시 후 가야 되고 금방 가야 되는데 그 어떡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문제인데 이게 이 사실은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뭐 가서 어떻게 뭐 툭 해서 쳐서 그냥 예수님에게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마음과 흐름을 따라서 절대 만남을 계속해서 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준비하고 계속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든 기회를 주시면 브리치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고 죽고는 이제 그들의 문제요. 우리는 하려고 하고 전도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이것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기뻐 여기시고 예뻐 여기시고 귀히 여기신다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는 한 망할 수 없다. 나는 확신할 수 있어.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여기에 방향만 정확하게 맞춰서 여기에 고정을 맞추고 최선을 다해 간다면 교회는 절대 망할 수 없고 바꿔 말하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 개인도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어떤 중병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걸리지도 않을 것이고 문제 와도 해결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 표정에는 안 간다 우리는 그냥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답이 나와버리니까 불안하지가 않죠. 혹시 내가 템포를 조금 놓쳤다가도 강단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회복해버리고 다시 언약 붙들어버리고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언약 속으로 붙들고 들어가고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회복되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보답할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답할고 있지. 불신 영혼 살리는 불신 영혼 그들을 하나님 앞에 버리지시키는 것입니다. 이 중매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보답입니다. 아멘. 아멘. 가장 큰 보답. 이보다 더 큰 보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답만 확실히 딱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히 보정해 주신다. 나의 헌신을 크게 하는. 그래서 본문의 기자가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보답,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의 답은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고 하는 성도, 이 답을 가진 자, 이 삶의 답, 완전한 답이지 않습니까? 이게 답이는 이 답을 가지고 계속 살면은 영원한 축복의 답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느니라.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구나. 이게 영원한 축복 아닙니까? 영원한 응답받아야 됩니다. 성도의 죽는 것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고 크게 헌신하다가 가는 이 인생 정말 귀중하죠. 하나님이요 아마 천구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환영할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죽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요 이런 말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그냥 방탕하고 놀다가 그냥 뭐 그래 당근처럼 구원받고 딱 예수님 피가 하나만 붙들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그것만 붙들고 이렇게 확실히 나 예수님 피는 믿어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믿어 요렇게 살다가 가보세요. 그게 그래도 천국 가기가 귀중한 죽음이 되겠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런가 보다 정말 복음 위해서 이 웨슬리가 고백했듯이 이 몸이 달아지고 이 몸이 걸레처럼 복음을 위해서 달아지고 그냥 달아지기는 아깝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늙어가고 쇠약해지기는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복음을 위해서 달아지도록 이렇게 쓰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냐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 아름다운 것이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는도다. 우리는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것도 아름답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우리의 재능과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요렇게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제 깨끗하게 딱 가는 거죠. 그런 죽음을 맞이할 때 진짜 아름다운 죽음이다. 우리 그냥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봐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봐도 그렇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볼 때 너무 그럴 것이고, 수많은 천문천사들이 볼 때 그럴 것입니다. 아멘. 그럴 거죠. 사단만 볼 때 잘 죽었다 이렇게 하겠죠. 사단만 볼 때 야 저놈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영혼을 살리고 했는데 잘 죽었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 외에는 전부 아름다운 죽음인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복돼요. 그래서 이 악령 사단은 꼭 우리와 반대예요. 하나님과 반대예요. 천사와 하나님과 천사 우리와 반대. 이 악령 사탄이. 나머지는 전부 다 성도의 죽음을 이렇게 복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요, 하나님 나라 이런 데 헌신하다가 이렇게 이제 살 만큼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소천한 장례식장에 가볼 수 있고 완전히 잔치집이죠. 잠시 만나려고 간 건데 뱀 허물 걷듯이 근데 육체에 바꿔 입은 거예요. 그냥 요거 우리 가치관만 바꾸면요, 자기 자녀들 다 살만한 거 만들어 놓았다 칩시다. 살만큼 만들어 놨다는 다 키워놨다는 거예요. 키워나면 사니까 자기 재능 거 다 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또 도움이 돼도 조금 도움 줬다면 더 감사한 것이고, 그럼 이제 죽을 게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어차피 똑같이 가는 인생인데, 죽는 것을 공평하게 똑같이 가야 되는데 이 답을 못 갖고 죽는 그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안타까운 거지. 우리는 그때 진짜 개운하게 이 땅에 미련을 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 보기를 빨리 막 그걸 바라면서, 천군천사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사고했던 하나님의 보좌와 천국이 어떨까, 그곳이 어떨까, 천군천사들이 어떨까, 어떻게 맞아주고 내가 어떻게, 이걸 바라보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 거기까지 나왔을 때 나는 올 성공된 인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멘. 요 영지sek에 답이 안 나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계속 믿음을 갖는 것이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 근데 실제 죽는 거 우리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죽는 건 육체 죽음이지. 근데 자녀들이 어릴 때 만약에 병들어 죽는다면 그 마음이 아파서 죽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그 자녀들의 육신에 우리 혈육에 적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은혜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그렇게 부를 것을 너무 믿으니까 딱 그렇게 해서 갈 때 정말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빨리 배웠기를, 그리고 그 천국이 도대체 어떨까? 내 자녀 금방 따라올 것인데 내가 지금 내 그 시각에 대해서 가는 그 시점에 그걸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 어떤 모습일까? 아주 이걸 잠을 자면서 청하면서 지금 고대하듯이 내일 아침 일어날 것, 내일 아침에 좋은 어디 캠핑 가고 준비하고 어린아이들 기쁨을 잡자듯이, 아니 그렇게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그냥 싹 가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이게 진짜 성공된 인생 아니겠어요?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도다. 우리 하나님 요런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도록 준비해야 돼요. 신앙은요 그냥 꼴로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진짜 답을 내야 돼요. 실제적인 우리 하나님, 사실적인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실적인 삶과 죽음의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답을 내야지. 성경이 아무리 영생, 아무리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한 그냥 막연히 죽음만 결정나겠지, 이게 아니거든요. 그건 답이 나온 게 아니에요. 확실히 답이 나와서 이 땅의 삶도 우리가 연약할 때는 연약하지만은 그렇게 누리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천구천사가 보기에,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보기에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한 분이다. 참 안타깝다 아니고 참 부럽다. 참 모범이 된다. 참 귀하신 분이다. 요렇게 죽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일성의 답을 가진 자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답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적 문제의 해결을 딱 가진 자. 그래서 바로 인생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유일성의 답 문제지요. 이것저것 아니오다. 답이 딱 나오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지나가는 것, 해결될 것, 선으로 바꾸실 것, 그리고 더 큰 일을 이루실 시간표, 이렇게 믿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 지나가는데 여기에 너무 덜 지나가면 허탈하고 또 붕 덜 지나가면 또 허탈하고 붕 덜 지나가면 허탈하고 요래 되면 이제는 우리는 그런 의식 말고 좋고 지나가도 또 좋고 그게 지나가도 또 좋고 계속해서 좋을 수 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 답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답을 가진 자는 우리 복음 안에서 복음은 반드시 윈윈이에요. 한쪽에 죽고 한쪽에 살고 이거지 않아요. 복음은 반드시 윈윈이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공격받고 망하는 자는 사탄밖에 없어요. 사탄이 딱 결박받고 드러나고 망하고 모든 사람 인간은 다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눈이 모아야 되고 답을 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본문의 기자처럼 정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헌신하는 여기에 헌신하는 자 헌신자들은 이것이 진짜 바로 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